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왜 만나게 됐을까요? 예. 요즘 제 마음속에 자꾸 머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에요. 시절 인연. 봄 시절에는 봄의 시절이 돌아오면 봄에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 난데없이 어떤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여름이 되면 여름에 또 인연이 있고, 그렇게 때가 돌아오면 이제 그때에 만날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양사님이 출가해서 처음에는 심리학, 물리학, 또 철학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인과라는 것은 이거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이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산종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정산종사님을 찾아뵙고 당돌하게 이제 말씀했어요. 인과라는 것은 삼세윤회라는 것은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 실제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양산 김중목 양사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좀 아이고 딱하다 이런 마음으로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제 이름을 딱 부르시고 아침에 좌선하느냐 물어보시더래요. 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좌선하는데 얼마나 성성하냐, 그러니까 성성하기를 얼마나 지속되냐 물어보니까 한 1분 될까 말까 합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산님장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성성하기를 좌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되기를 3달 계속 되면 그때 나한테 와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리 인과와 성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그전에는 인과라는 것은 없다라고 설파하신 분이 나중에는 인과에 대해서 성리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설하시고 책까지 내시게 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신 거죠. 그 양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버스가 딱 이제 그 출발을 했어요. 이게 아마 고속버스 같아요. 버스가 한번 출발하면 정거장 외에는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는 게 통례죠. 근데 어떤 한 손님이, 승객이 중간에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색이 너무 다급한 표정을 간절하게 기사님께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기사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쪽에 한 사람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차 세워달라고. 근데 거기는 이 버스가 설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 간절하게 내리고 싶고 저 사람은 너무 간절하게 이제 타고 싶어서 손을 흔들고 있고 기사님은 원래 이 자리가 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데 기사님 또 왠지 모르게 세워줘야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세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지 못할 사람은 내리고 타지 못할 사람은 탔어요. 그때 하필 그때 그 순간에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탁 내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버스가 조금 더 가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대부분 많이 죽거나 크게 다친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양산종사님이 이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하필 그때 그 순간에 하필 왜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필 왜 이때 이 순간에 여기서 만났을까요?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내리잖아요. 예, 눈이 엄청나게 내릴 때, 비가 엄청나게 올 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눈발 하나가 내 머리통에 맞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근데 헤아릴 수 없이 하는 빗방울 중에 하나가, 눈발 중에 하나가 내 머리통에 맞아요. 그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만났어요? 인연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은 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인연도, 형제의 인연도,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차를 탁 받아요. 그런 인연도. 모든 인연은 왜 만나요? 만나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겁니다. 이 인연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업은 뭐라고 그랬죠? 정업은, 정해진 업은 부처님도 난면,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만나면, 어떤 인연을 만나면 그냥 다만 생각 없이 이거 싫다, 좋다만 할 게 아니라 이 인연을 내가 왜 만났을까? 만나야 됐기 때문에 만났는데 왜 만났을까? 사님은 이 인연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인연을 만나게 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다 대종사님, 부처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인연 중에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일까요?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경계도 만나고 저 경계도 만나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인연이 더 좋은 인연일까요? 산하교 어떤 인연이 우리한테 좋은 인연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의 왕이 어느 날 2명의 신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한 신하한테는 이 독일 안에 있는, 독일 나라 땅 안에 있는 모든 꽃을 다 찾아서 조사해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한 신하한테는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조사해서 수집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지고 시간이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보고 왔어요. 시간이 한 10년 지났는지 몇 년 지났는지 시간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꽃을 연구한 이제 그 신하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신하는 뭐라고 했냐면, 조사해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대왕이시여,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우리 독일은요 완전 꽃밭입니다. 완전 꽃밭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잡초를 연구해온 그 신하는 완전히 다 조사해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서 끝에 또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그럴까요? 대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완전 잡초 천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란 나라는 꽃밭 천지예요, 잡초 천지예요? 사실은 꽃도 있고 잡초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다가 자기가
꽃만 찾아다니니까 꽃만 보이는 것이고, 잡초만 찾아다니니까 잡초만 보이는 것이죠. 이제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네? 이것이 무엇이에요? 죽기요. 죽비예요? 네. 맞아요? 아니죠. 일단 죽비라고 합시다. 이 죽비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아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사실로 이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우리 교도인들 눈에는 좋은 것으로 보일 확률이 높겠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요, 자꾸 두드러 맞은 사람은 이게 좋은 걸로 보일까요? 나쁜 걸로 보일까요? 예. 이것은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죽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건데, 이걸 쓰는 사람이 좋은 데다 쓰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쁜 데다 쓰면 나쁜 것이 되고,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죽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돈 있죠, 돈.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도 그 자체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하나의 사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좋게 쓰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 되고, 좋다고 보면 좋은 게 되고, 나쁘다고 보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네. 옆에 있는 이 양반은 좋은 양반이에요? 나쁜 양반이에요? 네? 저희 앞에 저가 있죠.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글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객관적 사실이, 객관적 성향이 다 꼴마다 다 있어요. 저도 저만의 개성이 있고, 저만의 행동이 있고, 말투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 이 개성을 갖는 이 자체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본질 자체는 그냥 이 존재예요. 그런데 교도님들이 저를 훌륭한 교무님이네 하고 보시면 훌륭한 교무님이 되고, 아이고 천재 못 써먹겠네 이렇게 보시면 천재 못 써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 자기 가슴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 존재 자체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부촉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확한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뭐냐면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이 말씀하시죠. 육안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육체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이죠. 빨간 것은 빨갛다고 그러고 파란 것은 파랗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이걸 통해서 통합된 경험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육안으로만 보다 보면 육안으로 결집된 정보만 가지고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 존재 자체 그냥 이거 자체를 보질 못하고 좋네 나쁘네 맞네 틀리네 이러네 저러네 이게 선입견을 우리가 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진실한 모습을 못 봐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게 뭔 말이에요? 범소유상, 무릇, 모양이 있는, 모양이 있는 것은 개시허망, 이 허망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 눈에 분명히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눈에 보일 때도 모양이 있지만 마음속에 누군가를 딱 떠올리면 저 사람은 어떤 모양이야 라고 떠올리죠. 그죠? 이게 상이라는 거잖아요. 모양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약견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비상, 그 모양이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모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내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리면 놓아버리면 그때 즉견열애, 곧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대종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모든 존재를 뭐라고 했습니까? 교리도에 나와 있는데, 신학문의 제일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뭐라고 그랬어요? 처처가 불상이다 그랬죠.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어떤 존재다? 천지라고만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천지 다음에 뭐가 있죠? 부모, 동포, 법률, 천지도 은혜요, 부모도 은혜요, 동포도 은혜요, 법률도 은혜다. 모든 사님은 다 은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 말씀할 리는 없자, 그렇죠? 사실이니까 말씀했을 텐데, 천지도 은혜요, 부모도 은혜요, 동포도 은혜요, 법률도 은혜다. 그러면 천지가요, 이쪽 천지는 은혜고 저쪽 천지는 은혜가 아니고 그럴까요? 태풍 부는 천지가 은혜가 아니고 따사로운 햇살 비치는 데는 은혜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모든 천지가 다 은혜겠죠. 부모님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님은 은혜로운 사님이고 어떤 부모님은 은혜로운 사님이 아니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어떤 동포는 은혜로운 부처님이고 또 어떤 동포는 은혜롭지 않은 부처님이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것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님은 사실은 그 모든 사님이 다 은혜를 주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대종사님 눈에는 모든 사님이 다 은혜로운 법신물 사님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대종사님께는 은혜로 감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에 가리고 어떤 분별망상에 가리게 되면 사은님이 사은님을 안 보여요. 이 사은님은 사은님이고 이 사은님은 사은님 아니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은님은 내가 은혜로운 사은님이다 하면 그대로 감응해 주시고 이분은 은혜로운 사님이 아니다라고 그대로 감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컵인데 투명한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투명한 컵인데 그 안에 이제 흙탕물이 있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흙탕물이 있는데 막 흔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되죠. 흙탕물이 되면 그 속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속이 환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흔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냥 가만두면 돼요. 그렇죠. 가만두면 고요해지면서 점점 가라앉으면서 맑아져서 속이 환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고 쉬게 해주면 마음이 다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죠? 마음이 청정해져요. 청정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 번째, 이렇게 다 가라앉아서 투명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것이 속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닭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는 다르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는 달라요. 내 마음이 편안하게 쉬게 되면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안 들리던 것이 또 들려요. 안 맡아졌던 게 맡아지고 안 느껴졌던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기를 갖고 편안하게 쉬게 되면 그동안 내 눈에 안 보였던 삶이 보이고 어떤 의미가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우리 영등포교당 교도님들 저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잘 쉬어볼까요? 예. 대답이 없으죠. 잘 쉬어볼까요? 네. 예. 대안정, 대유식, 예. 대피안의 세계에 대안정하시고 대유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